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너를 만나려고 갔지. 내가 흙을 입고 있어 나도 흙을 입었었지. 나를 좋아했던 너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오래 기다려왔는데 너는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넌 관심조차 없어. 쉽게 넘어지던 너와 그리고 짚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별을 지나 지금 내게로 간다. 달을 건너 지금 난 내게로 가.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너를 만나려고 갔지. 내가 흙을 입고 있어 나도 흙을 입었었지. 나를 좋아했던 너와 나를 미워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오래 기다려왔는데 너는 나를 몰라본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넌 관심조차 없어. 쉽게 넘어지던 너와 그리고 짚히던 너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별을 지나 지금 내게로 간다. 달을 건너 지금 난 내게로 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던 위기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작년 한 해 학업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더 단단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굳세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나에게 좀 알려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성령님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도 고백을 많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완전히 잘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요, 99% 믿습니다. 100%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 정도 차이로 99% 정도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네, 정답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요, 1%, 50% 믿음, 99% 믿음 이렇게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것만 있을 뿐이지 99%만 믿고 또 1%는 안 믿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서 또는 오늘 내 마음의 감정이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말 못하겠어. 그래서 한 50% 정도는 믿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 100%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네,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100%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친다라고 했을 때 99%만 바치고가 아니라 100%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99%면 거의 100%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99% 순종하면 정말 좋은 믿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99%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여리고성 사건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잠깐 관련 애니메이션을 보고 올까요? This is crazy. We march up like we're going to attack. We go around the city one time and then we go home? For 6 days? That's it? That's the plan? Patience, Chris. Tomorrow is going to be different. What is happening? Today they circled the city 7 times, but still they are afraid to attack. It's pathetic. They'll be leaving soon. Shout! For the Lord has given you the city! When I sent you to Jericho, we promised to protect her and her family, and we will keep that promise. Now go into her house and bring them out! Come on! There, the Crimson Cord! Rahab, gather your father, your mother, your brothers, and all the other relatives who are with you. What will you do with us? For your help, you may live in a safe place near the camp of Israel. Everyone go with these men. You'll be safe with the Israelites. We have their promise. Guys! Rahab! I'm glad I got to know you. And I you. I hope things work out for you and your friend. Remember, since the time I got to know the enemy, we came to find we had common ground. We're going home! And not a moment too soon!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리고 성은요, 그 성벽의 두께가 2m나 되고,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그 성벽의 높이가 10m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깥 성벽과 그리고 안쪽 성벽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이 돼 있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무기로 그 성벽을 두드린다고 하여도 절대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는 뭐죠? 여리고성을 그저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벽과 같이 튼튼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없죠. 네, 사실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아봐야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날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창을 가지고 옷을 입고 한 바퀴를 도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에요. 또 어제와 같이 이틀 동안과 같이 또 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또 한 바퀴를 도는데요. 여러분,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이 되면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 주위를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3바퀴, 4바퀴, 5일째 되는 날 얼마나 그렇게 질문하고 싶고 얼마나 떠들고 싶고 이렇게 묵묵히 도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묵묵하게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너희가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되,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성을 곧 차지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희는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라. 얘들아, 내가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내 말에 명령에 한번 순종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반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나님, 제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 1번이 되기는 조금 힘드시고 1.5번 정도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제게 1번이세요. 하나님은 저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100%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은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나 이런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이 이렇게 얻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7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숨긴 이 아간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간이 심판받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이렇게 다 차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택하신 백성입니다. 구별하신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도 가고 일상생활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상한 방식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힘으로 창을 던지고 너희 힘으로 성벽을 잡고 흔들거나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적들을 무찌르고 이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전쟁,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에 임하면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된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시간에 많은 친구들은 놀러를 갔을 수도 있고 또 학원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물질을, 재능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온전히 드려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는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의 마음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따로 떼어놓은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큐티나 성경 읽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열리하나님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경 통독을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짐하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늘 힘써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직 온전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길 소원합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99%만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전히 저의 삶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재미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학 기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좀 시간을 정해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지? 많이 헷갈리기도 하시죠? 선생님들께서 미리 여러분에게 링크로 보내드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줌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소그룹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시작은 이번 주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 예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 동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링크를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줌 링크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반별 모임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고 혹시 목사님을 만나고 싶거나 한 친구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